요즘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군사님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함께 읽는 책인데 교회 너머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현대 교회는 와해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와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와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찾아서 다시 세워져 가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와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세워볼까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책을 바꾸고 직원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 이 와해되는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 중심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그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와해되는 이유 사람의 교회였기 때문에 와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그 책에서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순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구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부는 그렇게 돼 있고 2부는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그 5가지 아마 2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경청하라예요.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뭔지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하라예요. 분별하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찰하라.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결심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쭉 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 5가지 실제적인 내용들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과 실제적인 방법들을 참 얻게 됐어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연결된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늘 이렇게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화천 수양관에서 침묵 그 피정을 인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그 수양관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랫동네 살고 있었던 그 공동체의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은 그 원래 변호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는 분이에요. 그 부부와 제가 늘 얘기하는 부르드호프 공동체 한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부르드호프에 갔었는데 자기 아이가 지체장애가 한 명 있었고 또 다운 증후군이 있었다는 2명이나 애가 셋이었는데 2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에 그 공동체 가서 한번 살아볼까? 거기 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한 4개월간을 이제 방문해서 지내게 됐는데 참 거기서 믿는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그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를 자기의 어떤 가족처럼 그렇게 정성껏 보살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살펴 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위해서 그 중에 공동체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미국 아이예요. 여자아이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이 아이를 계속 돌봐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공동체 물론 허락을 받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그 공동체에 가면 사랑이 뭔지 알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도 역시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든 그런 공동체인데 그 간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사인물을 만드는 공동체. 그걸 가지고 이제 공동체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테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뭐 묻지 않도록 테이핑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그 장애인들이 거기다 칠을 하고 그럼 또 옮겨놓고 또 그렇게 해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자기들이 빨리빨리 해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 그래서 자기가 참다 못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너무 낮은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요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공동체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우리 다 지체예요. 그 몸의 지체.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역,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도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런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을 깨닫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사랑,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였고 사상가였었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7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 건축에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애정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룩하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공감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실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데 있어서 주어진 그런 부산물로 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자체를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백성들이다. 당시 이거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저해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수상 누구죠? 네타냐후. 이 사람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 유대 그 이스라엘을 딱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도 대단했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 어디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나라를 징벌을 하면서도 데려가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라는 거거든요.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뭐 혈연으로 피를 나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의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모신 가정에 우리는 거기에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모인 거예요. 그 의미가 상당히 대단한 거죠. 구별이 또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한 구별이 있는 거예요.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밖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알고 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과 전통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적인 다 모든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우리가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전통을 흔들기 위해서 이단들이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한 10년 전쯤에 그 이단들, 소위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전국의 체인점 같이 만들어 놨어요. 변승우, 레마 선교회 이명범, 또한 평강교회 박윤식. 그 교회는 지금 뭐 완전 내분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지금 전쟁 상태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서로 간에 어떤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베레아 침례교회 김기동, 한때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교단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단들로부터 해제시키려고, 자기들을 해제시키려고 했다가 큰 소동이 일어난 적 있었죠. 지금 그들은 아직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이 변승우, 그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어떤 심각한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13년 동안 속사도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시대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변승우는 자기가 사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도, 그래서 자기 말이 성경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다니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근거를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변승우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도적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온 그 사도적 전승, 교회는 그래서 사도적 전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조를 믿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매주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뭔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믿음의 내용으로 딱 이렇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조입니다.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그 교리들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어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기초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히 되지 아니하리다. 그 기초석으로 삼았고요. 또 하나는 건물 꼭대기에 얹어놓는 그런 돌이 머릿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의미 없이 던져진 돌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머릿돌로 쓸모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머릿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구조고, 또한 기초석으로서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야만 하는 그런 건물이라는, 교회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직 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교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들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 고백한 내용들이 쌓여져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서 모여질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서로의 믿음의 고백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주님을 이래서 믿는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된 믿음이 서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고서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그 1947년 2차 대전 때 공수부대 군목이었어요. 그 공수부대 군목으로서 비행기 위에서 이제 낙하하는 장병들 붙잡고 한 명씩 기도해 주는데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고. 근데 그 군인들이 믿긴 믿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는 교인들로 교회를 이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세운 게 바로 세이비어 구세주 교회라는 거예요. 세이비어 영어는 구세주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교인을 서약할 때마다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속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유보시켰어요. 그리고 학습 과정을 좀 더 거쳐서 확실한 교인으로 그렇게 다시금 세웠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는 수단은 성령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작용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 안에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세상 집단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실 때 교회가 생명력을 더욱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진행형이라고 보여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또 새로워지고 또 계속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점을 향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교회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계속 완성을 향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등과 분열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해서 마음을 두기가 어렵잖아요. 어디 한 군데 편안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는 정말 신비롭고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이룩하기를 힘쓴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은 그로 인해서 변화될 거예요. 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지역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영광된 참된 교회를 내가 이룩하리라. 오늘 내 이 한 몸을 들여서 그런 교회대로
나아가리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교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고자 원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오늘 내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또 주의 영이 가득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 모습이 매일매일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